이제 금강경 이제 364페이지 펴보시면 법회 인유분이라고 써 있잖아요, 그죠? 법회를 하게 된 이유,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법회 인유분. 그 다음에 이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나는 들었습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 거룩한 비구 1250명과 함께 사위국 기수급 고덕원에 계셨습니다. 그때 세종께서는 공양대가 되어 가사를 읽고 발을 들고 걸식하고자 사위대성에 들어가셨습니다. 성 안에서 차례로 걸식하신 후 본래의 저소로 돌아와 공양을 드신 뒤 가사와 발을 거두고 발을 씻으신 다음 자리를 펴고 앉으셨습니다. 금강경에는 시간이 나오고 장소가 나오고 인물이 나오고 또 어떤 내용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무슨 우리가 영화를 보든지 무슨 이야기를 듣든지 아니면 어떤 이제 하나의 이제 작품을 보든지 감상을 할다 놓고 봤을 때 거기에 주인공이 있어야 되고 인물이 있어야 되고 시간이 있어야 되고 장소가 있어야 되고 내용이 있어야 돼요. 이런 것들이 충분하게 있을 때 그것이 우리들한테 더 와닿게 느껴질 수 있고 내용이 더 즐거워질 수 있고 재밌어질 수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금강경이라고 하는 부분에서도 충분한 그러한 증거를 찾을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시간이라고 보면은 여기 보면은 일시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면은 일시 어느 때 한때 일시 불제사위국 기수국 고덕원 여대 비구 중 1250인구. 그러니까 일시라고 하는 것은 한때이며 정확한 시간을 표현하지 않은 거죠. 그렇게 되면은 정확한 시간을 표현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이 경전에 금강경의 취지와 또 부합되고 불교의 시간관념 표현 중에서 또 이러한 표현이 또 있어요. 찰나에서 영원을 본다. 찰나에서 영원을 본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 한순간 특정한 시간이 100만 년처럼 느껴질 수 있다. 고개를 돌리자마자 만년이 이미 순간처럼 재가 돼 버렸다는 그러한 느낌. 그래서 여기에서 한때 또는 일시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인 시간에 집착하지 말아라. 머물러 있지 말아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특정한 시간을 표현하지 않고 한때라고 하는 시간을 여기서 적은 거예요. 이제 이런 것을 저희의 이제 어떤 느낌으로 보자면 첫 번째는 살다 보니까 세월이 이만큼 흘렀는지도 모를 정도로 뒤돌아서 보니까 이렇게 내가 나이를 많이 먹었고 세월이 이렇게 많이 흘렀구나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과도 같이 그러한 느낌과도 같다고 볼 수 있겠고 또 하나는 나의 습관이나 어떤 나의 행동이나 그런 것들이 이제 오늘 하루만 이제 잠깐 일시적인 잠깐이 5일이 되고 일주일이 되고 한 달이 되고 또 1년이 돼서 결국에는 10년이 되고 20년이 돼서 어느 세월에 계속해서 반복적인 나의 형태를 잠깐이었던 나의 어떤 업, 잠깐이었던 나의 어떤 생각, 잠깐이었던 나의 행동과 생활이 아주 그냥 평생이 돼버린 거죠. 그러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렇게 잠깐의 나의 습관이 나의 평생의 업이 되어버리는 어떤 그러한 어떤 시간적 개념을 나타낸 거라고 볼 수 있고 이것은 불교적인 느낌에서 이제 찰나에서 영혼을 본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소가 여기서 이제 보면 기수국 고덕원이라고 나왔어요. 기원정사라고도 불리죠. 저희가 더 잘 알고 있는 것은 기원정사라고 더 잘 알고 있기도 해요. 부처님과 그리고 10대 제자와 1250명의 비구들이 함께 이제 이 법회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 1250명의 승려들, 비구들은 어느 정도 경지에 오르신 분들이기 때문에 다들 어느 정도 수행이 다 되셨어요. 하지만 심오한 금강경의 어떤 그 금강경의 내용을 논할 수 있는 분은 여기서 이제 부처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부처님께 수고리가 대표로 질문을 하면서 가르침을 구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궁극적으로 저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심인데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심을 어떻게 낼 것인가? 그리고 즉 어떻게 수행을 해서 그것을 증득하고 성불할 것인가? 그것을 부처님께서 말씀해 주셨다라고 보시면 돼요.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심은 범어, 안웃,
따라 쌍약 쌍보디를 음역한 것이에요. 그래서 한자로는 무상, 정등, 정각이라는 뜻입니다. 이 뜻은 무엇이냐? 위 없다, 더 위가 없다, 위 없는 그런 어떠한 이제 올바르다, 올바른 깨달음으로 향하는 마음. 그래서 부처님이 깨달은 최고의 지혜, 자아를 초월한 어떤 느낌. 그래서 금강경에서 안욕따라 삼약삼불이심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 중생들이 해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는데, 궁극적으로는 자아를 초월한다는 뜻은 우리 인간의 욕구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생리적 욕구부터 해서 안전 욕구, 사교적 욕구, 이런 기본적인 욕구들 포함해서 여러 가지 욕구가 있는데, 그러한 욕구를 초월을 하는 거예요. 그런 욕구를 최대한 초월을 하려고 노력을 했다. 그러면 그럴 때 이제 그런 욕구로 인해서 발생하는 번뇌가 조금 사라진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이시, 세존, 식시, 차기지발, 입사위, 대성, 걸식, 어기성중, 차제거리, 환지번처, 반사할, 수이발, 세족이, 부자이좌. 공양 때가 돼서 바루를 들고 비구들과 사위성으로 내려가셨습니다. 이 내용 자체는 부처님과 비구들의 평범한 일상인데, 평범한 일상을 이렇게 요약한 거예요. 거기서 사위 대성 안에서 순서대로 걸식을 인연 따라 했어요. 이제 걸식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요즘의 느낌으로 봤을 때는 왠지 거지 같고 구걸하는 것 같고 이런 느낌이 들지만, 그때 당시에는 그 거지의 개념이 아니었고 승려들이 수행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렇게 순서대로 탁발을 해서 공양을 받은 뒤에 강당으로 돌아와서 식사를 마치고 바로 가사와 바루를 수습하는 거예요. 잘 정리를 했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때 모두가 다 계율이 있었어요. 승려들은 계율을 잘 지키고 화합도 잘 해야 되고요. 함께 일하고 함께 쉬어야 돼요. 화합하고 친목해야 하는 어떤 평등과 균등을 중요시하였다고 볼 수 있어요. 그 안에서도 서로 규율을 잘 지키면서 수행을 잘했다. 이렇게 불가에서, 이렇게 승려 집단에서 걸식 제도가 있었던 이유를 말씀드리면, 물론 기본적인 생계수단이에요. 기본적으로 사람은 누구나 먹어야 한다는 게 기본이에요. 그거보다도 다른 의미, 더 큰 의미가 있었어요. 승려분들에게는 더 큰 의미가. 첫째는 자기 수행을 위한 방편이었어요. 자기 수행을 위한 방편이었는데, 왜냐면은 무슨 다른 직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지 않고서도 오로지 자기 마음 수행을 하기 위해서 시간을 투자할 수 있었으니까, 오로지 자기 마음 수행을 하기 위해서 전념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의미가 일단 가장 컸다고 볼 수 있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중생들에게 복을 짓기 위한 방편이었어요. 어떻게 걸식이, 어떻게 바루를 들고 그릇을 들고 내려가가지고 공양을 요청하는 탁발이 어떻게 복을 짓기 위한 방편이었나. 그 이유는 절에 가면은 지금도 복전함이 있죠. 그 복전이라는 말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런 어떤 보시를 하면, 보시라는 행위를 하고 어떤 좋은 착한 일을 하게 되면 장차 나중에 좋은 일이 반드시 찾아온다. 그것이 마치 농부가 밭에 씨를 뿌리는 것과 같다라고 해서 복전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따라서 중생들은 승려들에게 음식을 공양하는 일이 복전을 심는 것과 같다라고 하였어요. 중생으로 하여금 복전의 씨를 뿌리는 기회를 바로 눈앞에서 주는 거죠. 그래서 이 또한 보시고요. 이 또한 선행이 되기 때문에 복전을 심는 의미로 이제 그때 탄생이 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셋째는 걸식하는 사람의 그 수행자들이 걸식을 할 때 음식에 대한 그 맛에 대한 미련을 없앨 수가 있어요. 차례대로 인연 따라 걸식을 하게 될 때 내가 어떤 좋은 음식을 받을 수 있고 별로 시원찮은 음식을 받을 수도 있어요. 인연 따라 차례대로 순서대로 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미련을 가질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그냥 내가 주는 대로 받고 그에 따라서 내가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 태도. 탁발하다 보면은 맛이 너무 다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좋고 나쁨을 요구할 수가 없다. 그래서 그런 분별심에 대한 분별을 내리는 것에 대한 수행도 되고 어떤 수행의 의미가 강하게 있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금강경에서 깨닫기 위해서는 제목과 또 같이 바라밀, 육바라밀을 실천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 육바라밀을 실천하는 게 부처님이 이 하루 일과에 그대로 다 넣으신 거예요. 6가지의 육바라밀을 실천하기 위해서. 먼저 의복을 입죠. 바로를 들고 차례대로 걸식하고,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규율이 있고요, 계율이 있고요, 지켜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규칙적으로 질서 있게. 그런 것 자체는 지게바라밀을 수행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걸식 있죠. 복전을 보내는 거죠. 복전을 직접 보내는 일. 그 복전을 심게 하는 중생들로 하여금 그 공양을 하는 거죠. 공양을 받고 그 복전을 심는 일 자체는 도시바라밀을 수행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순서대로 걸식한다고 했잖아요. 순서대로 걸식을 하고 다양한 음식에 대한 분별을 참고 교만하지 않고 분노하지 않는 어떤 그런 그 인내심, 그것은 바로 인욕바라밀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 공양을 받고 다녀와서 가사와 바루를 청결하게 정리하는 것은 정진바라밀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방석 위에서 좌선을 다 같이 시작을 하는데, 좌선을 시작하는 것은 고요한 사유를 통해서 선정바라밀의 수행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통달해서,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금강경의 목적인 반야 바라밀을 실천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금강경이 시작이 되는데, 이제 수보리가 질문을 하고요, 장로 수보리가 질문을 하고 부처님이 답을 해주는데, 요약을 하자면은 이제 금강경의 구조, 이게 내용 자체에서 요약을 하자면, 그 분석을 하자면은 먼저 문제가 한 4개 정도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어떻게 성불의 마음을 내는 것인가? 그것에 대한 부처님의 답은요, 4가지 상을 멀리 벗어나서 정확한 불법의 지견을 세워야 된다 라고 답을 해주셨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어떻게 마음에 생기는 잡념을 없애는가? 잡념, 망상, 안 좋은 생각, 부정적인 것 등등 여러 가지 무명적인 것, 어리석고 어두운 측면에 대한 잡념 없애는가? 그래서 부처님께서 답을 해주셨는데, 중생을 널리 제도하는 가운데 세속의 허상을 탐하고 집착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성불의 길은 어떻게 가야 하냐라는 질문에서 부처님께서는 모든 착한 법이 다 부처님의 법이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수행 가운데 망연된 생각을 굴복시킬 수 있는가? 답은요, 부처님의 답은 마땅히 머무름 없이 그 마음을 내라,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경전이 이제 질문을 하고 부처님께서 대답을 하는 부분에서 어떤 이제 그 방안을 제시를 해주셨는데, 저희는 그것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수행을 하고 어떻게 또 내가 증득을 할 수 있는지, 어떻게 깨달음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공부하는 방법이 반야, 문자 반야, 관조 반야, 실상 반야라고 했어요. 방법이. 먼저 저희는 금강경을 통해서 부처님의 이론적 진리에 대한 내용을 이해를 해야 되죠. 그것을 통해서 공부를 하는 거고, 그것을 얻었으면 관조 반야, 그것을 통해서 내가 내 내면에 있는 나의 마음과 소통을 하는 거예요. 내 내면에 있는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고 내 자아를 볼 수 있고, 그런 부분을 관조, 지켜볼 수 있고 어떻게 이제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힘이 생긴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증득한다, 실상 반야를 증득하고 깨달음을 얻는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으로 이제 공부가 시작되는 겁니다.